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 앞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이 끝나고 5장 17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혼과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5장 31절에서 32절에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누구나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한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간음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 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서 오늘은 좀 길게 장황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혼과 간음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실은 여기에는 저변에 어떤 마음이 깔려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완악한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완고한 마음, 완악함, 강팍함으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스클레오카로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스클레로스라는 굳은, 딱딱한, 강한, 거친, 엄격한 이런 단어와 이제 카르디아, 마음, 심장 이런 뜻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 하나님의 긍휼 이야기할 때 마음에서 자궁에서 비롯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 마음, 심장, 창자 같은 내장기관을 계속적으로 묘사하며 설명을 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심장의 마음에 관한 연속성적인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장치를 가지고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장으로 마음으로 율법을 주시고 가르치고 지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심장과 마음으로 받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클레오카로이아를 직역하면 마음이 딱딱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주로 이제 내면의 유연함, 자비, 동정심이 상실된 상태 혹은 영적, 심리적으로 이렇게 딱딱해진 상태를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혼을 허락한 이유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표현을 할 때 표면적으로 타인의 입장,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만 방어만 하기에 급급해서 이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나타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자기를 방어하는 마음을 넘어서 심각한 완과 타협 없음, 거부, 그 은혜와 변화에 대한 마음 닫힘 상태를 함께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자기의 고집을 넘어서 깊은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이런 모든 폐쇄성을 동반하는 것을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 사용될 때 단순하게 완악함, 완고함이 아니라 심령이 굳어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도 자비나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함, 타인에게 동정심이 전혀 없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수성이 없음, 하나님 뜻을 모름, 뭐 이런 강박한 내적 상태를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심장은 긍휼함으로 표현되지만 그와 정반대의 마음을 완악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헬라어 스클레오카로이아입니다. 구약성서 신명기에 율법서죠. 이미 10장 15절부터 11장 1, 2절까지 이 완악함을 가져면 안 되는 이유를 밝혀 놓았습니다. 율법에 이미 기록해 놓았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직 너희에게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이 너희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기간 동안.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 부리지 말아라. 요때 사용한 단어가 마음이 완악하다는 표현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너희는 완악해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약하고 이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으시 아니하시는 분, 그분께서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주시는 분이다.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만으로 맹세하여라. 너희가 찬양하실 분은 너희의 하나님 뿐이니 너희가 본대로 그분은 너희에게 크고 두려운 일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모두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하늘과 같이 많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균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주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야 할 사람은 너희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 너희 자녀들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완악한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자신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처지에 처한 상황에서 너희가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 시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타인으로 외면하고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그 느끼는 마음을 너희는 느끼면 안 돼.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그들에게 잘해주어라. 사랑해주어라. 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요 앞전에 본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에서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자기 친구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감옥에 쳐넣는 사람의 모습과 요 신명기의 구절이 닮아 있는 것도 오늘의 본문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너희가 자신이 처했던 삶, 고통, 괴로움, 경험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이웃들이 그런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 그것을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장을 닮은 것이고 나를 주라고 여기는 행위이고 나를 하나님으로 모신 그 자체이다. 라고 신명기 율법서에 이미 기록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완악함은 이와 정반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 아내를 과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과부들의 삶은 극도로 불안정하고 어려웠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과부들은 사회의 약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사회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과부들은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과부라고 티낼 만한 옷을 입었고, 화장도 하지 않고 치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되는 것 자체를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과부를 히브리어로 알마나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벙어리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해 줄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과부들이 비록 독립적인 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혼 증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독립적인 개체임을 표현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었고 재판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만일 현실에서 서기관들에게 가서 과부를 착취하고 있는 내용이 성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라고 비판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해석에 도움을 주고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과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돈 없는 과부, 어차피는 아무 때도 얘기할 데도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그들에게 벙어리라는 별칭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이제 헌금으로 내는데 이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약 1,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그녀는 전 재산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하루 살 돈은 고작 1,000원 겨우 벌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일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권 품삯의 비유도 보시듯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도 남자들입니다. 힘쓰는 남자들. 남자들이 다 일하고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일들. 보통 나달 떨어진 거는 과부들이 주워서 먹는다라고 했을 정도니까 모든 일이 다 남자 중심으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일들에 종사를 하면서 품삯이 당연히 엄청 작았겠죠. 그렇게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혼당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큰 수치와 낙인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사회의 이혼은 그 여성에게 어떠한 결함이 있다 라고 낙인 찍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가 있다 하더라도 야, 네가 이혼한 이유는 네가 무슨 결함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재혼할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앞서 본문에 나오던 이혼 증서가 여자들이 재혼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간음죄로 고발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남성의 보호 없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거리의 매춘부가 가장 많은 시대라고 합니다. 이는 무책임하고 손쉬운 이혼 제도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또 매춘하다가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된 여성들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많은 개체가 그것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혼당한 여성들은 원가족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건 아버지에게도 또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제 아버지들은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남자에게 양육권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냥 홀로 나가서 혼자 견뎌야 되는 모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리새인들은 잘 알았습니다. 매우 자기가 잘 알매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한 장으로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율법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욕망,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이웃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으로서 온전하게 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왜곡하지 마라. 율법의 뜻을 바르고 완전하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 3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을 지어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완악함 때문에 아담의 버림을 허락하겠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거 다른 데 장가가는 사람은 다 간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석하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똑바로 봐라. 율법에서.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네 옆사람을 온 마음으로 나처럼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너희의 부부의 관계는 정말 엄중한 관계이다. 라고 성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혼 정서의 목적은 적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불가피한 허용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어 이혼하게 한 것은 이혼을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횡포로부터 결혼 자체와 사회적인 약자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 이 여자를 더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혼 증서라는 것을 이제 써주게 했습니다. 결혼도 이혼 증서도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의 백성을 돌보고자 하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 이것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한 이유 말고 아내와 헤어지는 것은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간음하고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본처를 버리고 형제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 문제 때문에 그것을 막 욕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인 사건이 앞서 나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례 요한과 동일한 말을 하면 예수도 죽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질문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불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업신여기는 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그를 완전 사회적으로 랍비에서 배척을 시키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그런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 부부를 갈라놓고 와이프를 이혼증서 써주고 내버리는 마음과 똑같다 라고 이중적으로 까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은 것도 하나님이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으로 되게끔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해서 짝지어준 사람과는 하나님이 맺어줬기 때문에 절대로 나눌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라고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며 그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해봐 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사람들의 완악함, 특히 이 법을 해석하고 이 법을 적용하고 법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 사회의 주류층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 본성이 변질되었다. 그러니 원래는 약자 중에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마음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의 근원으로 삼는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이 자기 입으로 완악함을 드러내게 하셨다 라는 것이 오늘의 율법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잡고자 잘못 해석된 것을 왜곡한 것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오늘의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법을 악용해서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어떠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 법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 집단, 자기 의에 갇혀 있는 그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완악함, 이기심은 결국 자기의 소견,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훨씬 더 우선하려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준 그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그 율법을 도구로 이용해서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에게서 그 완악함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완악함이 드러나면 결국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짝지어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과 갈라지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리라. 이때 이 천주교 성경은 주님께서는 삐뚤어진 자를 역겨워하시고 올곧은 이들을 가까이 하신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우리의 성경은 개역 한글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기는 패역한 세대, 패역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패역의 뜻이 원래 순리를 뒤집고 질서를 뒤집고 하늘을 뒤집는 큰 죄에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래서 사람이라고 부르기 힘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러한 패역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성서에 보면 주로 완악함과 패역함이 항상 같이 사용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패역한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항상 패역하고 완악은
같이 가는 글이 많습니다. 오늘의 주보를 보시면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완악의 핵심은 주제넘는 자기의이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주변의 그 어떤 말도 권고도 경고도 무시하고 자기만을 내세운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살고 있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잘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여지가 지닌 존재이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상황이 있느냐 따라 다른 이의 통제를 따르기도 하고 다른 이의 권고를 진지하게 고려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당연한 분수이다. 완고한 이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늘 자기만을 고집하고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완고는 그런 면에서 주제넘는 사람이다. 이러한 완고함이 계속되어지면 결국 패역한 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주보의 글 쓴 사람은 서신의 교수인데 주로 이제 고 문서들을 연구하고 이제 성서와 빗대서 이야기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중국이든 조선이든 봉건국가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따로 시박대죄라고 분류해 놓고 굉장히 무겁게 이제 처벌했다. 시박대죄는 한마디로 강상죄요, 패역한 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시박대죄는 주로 이제 뭐 왕과 신하 사이에 뭐 불충, 아니면 왕을 모반한다거나 왕을 죽이려고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 존속 살해, 뭐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부의 연을 끊기 위해서 뭐 와이프를 죽인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다 죄로 패역한 일로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가지 큰 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관계성이다. 왕과 신하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지나 형제와의 관계, 관장과 백성과의 관계, 장군과 군졸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등 그런 관계성이 먼저 전제되고 그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어긴 경우 매우 큰 죄인 패역한 죄이다.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가 가까울수록 관계가 돋아올수록 그 관계에 반하는 어떤 행동은 큰 악이다. 누구든지 그런 죄는 크게 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패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러한 중국 이제 언어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관계이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이 관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패악 중의 패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너희의 완악성 때문에 오늘의 패악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나의 자식,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신 분입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사실은 집중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아내나 자식은 그들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도 않고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런 관계를 사람들과 맺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그 관계마저 깨트리는 것이 바로 너희의 완악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에 화목제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새 겹줄로 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 옆 사람을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 내 옆 사람을 그래서 더 마음 쓰고 더 돌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아버지가 되셨고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끝까지 그 관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패역해서 돌아설 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이웃 없이 오로지 나만 잘 되면 장땡이라는 마음을 가진 우리를 위해 아파서 울다가 결국 나의 자식아 라고 부르시고 그 고슴도치 같은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자신의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가깝게 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따뜻하고 살만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지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도 내 이웃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도 다시 완악함으로 돌아선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도 이러한 사랑으로 녹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다시금 불러 모으시고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이유도 실은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구속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필요로 합니다. 단순하게 완악함을 넘어 패역한 시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가 홀로 독차하는 것이 훨씬 좋고 누구 위에 오래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타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증오심을 막고 홀로 독초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고 그들이 사람으로서 다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애통하는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겨자씨처럼 존재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길을 내 삶의 길로 삼으며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생명의 풍성함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같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 작은 하나의 겨자씨가 땅에 심겨질 때 거기서 큰 나무가 자라 세상의 모든 온갖 종류의 생명들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너희가 먼저 그렇게 되어라. 너희가 먼저 그런 일을 하여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살펴서 우리도 생명이 풍성한 행복한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완악함이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완악함이 없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빗대어 계속 자기를 묵상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땅에 심겨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쉼을 얻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욕심, 완악함이 우리의 생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봅니다. 나아가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도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심지어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삶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봅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띠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보이신 행동, 그 마음만이 우리의 완악함을 벗게 해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우리 모두가 삶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긍휼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